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기대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 삶의 모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시작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할 때에 이 함께의 의미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런 선언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내게 분리된다면 나는 죽는다. 죽습니다. 분리되면 죽는다. 주님을 떠나면 꽝이에요, 꽝. 경험해보셨나요? 이 허무함.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함께 있을 때에 성도는 안정, 평안, 기쁨을 누리게 되고 삶의 영광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봅시다. 주님 없이 못 살아. 아주 몸소리 치면서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없이 못 살아. 고백이 됩니까?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가 없어요. 5절에 보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해도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있기만 해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보다 더 확실한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조건이 뭐예요? 딱 하나.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분리된다면 나는 죽음이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꽝입니다. 꽝.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선언되는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바로 직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이게 죽음이에요. 오늘 삶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다 죽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 분리된 사람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숨을 쉬고 호흡하고 걸어다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사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습니까? 다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할 때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아주 확격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태로 우리가 바로 천국으로 꼬리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는 받은 구원과 영생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루어가는 그 삶을 우리는 거룩한 삶, 거룩해지는 삶,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 반드시 넘어야 할 통과할 문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의미는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라야 온전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이 기적적인 체험을 우리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으십니까? 옛사람, 옛자아, 나의 모든 과거의 죄의 무덤들 그 다 죽음,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과거의 그런 죄악 덩어리 죽어 있었던 내 시체의 그 모습을 완전히 무덤에 죽이는 것. 세례를 받을 때 물 깊숙이 꼭 잠궜다가 꺼내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엔 약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원래 전에 내려오던 전통들은 물에다 꼭 담그는 거예요. 아마 한 3분 정도만 담그면 신문기사에 나올 거예요. 세례 받다가 죽음에 이르다. 이게 진짜 세례예요. 3분 했어요? 3분? 3분을 안 해서 그래. 이게 문제예요. 톡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3분 이상을 해야 돼. 요즘엔 그 해녀들이 한 5분 이상 하더라고요. 제가 해녀들 보고, 해녀들은 한 7분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7분 정도.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꼴까딱 숨이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가 중요해요. 숨 넘어가기 직전에 꺼내줘야겠죠. 세례의 의미는 그가 인간에 내가 죽었다.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탁 약해가지고 물에 푹 안 집어넣어서요 이거가지고 이렇게 달리기를 해도 다 죽어요. 다 죽는 줄로 믿습니다. 혈기, 교만, 이기심, 욕심, 증오, 미워, 원망, 불평을 바를 때마다 다 죽어요. 죽었는데 또 살아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봐야 그리스도의 부활, 살아남,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나셨습니까? 아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났습니까? 그래요. 죄악의 사망서, 그 음침한 사망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죽음을 경험해본 사람만 이 부활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달라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니까요.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세계가 무한정 마냥 내게 펼쳐질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선생님? 앞으로 몇 년 사실 것 같아요? 붙잡아서 한 50년 사실 것 같아요. 감지없지?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이, 우리 청년들을 같으면 많이 남았죠? 몇 년 사실 것 같아요. 좌와 뒤에 씩씩한,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박 형제,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그래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80년. 자, 그 80년의 세월 동안 뭘 하고 싶으세요? 뭐든지 다 해보고 싶대요. 할 수 있는 거는. 좋아. 얼마나 야망, 포부, 기대가 됩니까? 제가 군대 제대하고 그 다음 해에 갑자기 기침이 한 3개월 이상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3학년 복학을 했는데, 대학교 3학년 복학을 했는데, 지금처럼 아마 9월,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계절이 바뀌면서 감기에 걸렸구나 생각하는데, 기침이 끊어지지 않아요. 한 3개월은. 그래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거의 뭐, 식물 전폐하고, 학업에 열중하면서 내 갈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간호사가 있었는데, 너를 보니 하수상하구나. 나를 따라오너라. 조직검사, 무슨 검사를 쫙 시켜주더니, 그 다음 주에 결과가 나왔기를, 당신은 이제 큰일 났어요. 혈액 3기. 그때 3기가 말기예요. 혈액 말기. 옛날 같으면 금방 죽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약이 좋으니까 꾸준하게 치료만 받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조심할 것. 사람 만나지 마세요. 강한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 하고 사람 앞에는 절대 5m 이내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시고 사회생활을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들과는 격리시키십시오. 뭐 주의사항을 잔뜩 주고 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증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혈액 환자증. 거기에 빨간 줄 이렇게 3개, 3개. 아주 심한 혈액. 그리고 아침부터 약을 먹는데 막 각혈이라고 피를 터는데요. 유리컵으로 제가 받아야 하는데 그 유리컵의 한 절반 정도가 피예요. 폐에서 나오는 피.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폐의 구멍이 이렇게 큰 동공이라는 구멍이 3개가 뚫려 있어요. 균이 다 먹은 거예요. 피를. 그 순간 제가 갑자기 절망이 되는 거예요. 한쪽 폐가 이제 망가진 거예요. 한쪽 폐로 살아야 되니까. 피는 계속해서 나오지. 딱 들어누웠는데 눈물이 막 흐르면서 과연 내가 얼마나 더 살까? 앞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야. 이제 내가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신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졸업도 하기 전에 혈액 환자,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극도의 불안감, 공포 찾아오는 거야. 들어놓아가지고 기도인지 하소연인지 모르지. 하나님 이러시기에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나한테 이러시기에 그러기를 며칠 지나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다음에 매달 유석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이대로 죽기 너무 아까워요. 억울해요. 나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나 아직 사역도 안 해봤고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할 게 너무 많은데 나도 형님처럼 그때 80년 살 줄 알았어요. 지금 이거 뭐 10몇 년도 못 갈 것 같은 이 불안함. 죽음의 고비를 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내 삶이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못한 거, 누구 거 빌렸다가 안 갚아준 거, 이제 누구 속상하게 한 거, 미안한 거, 정말 상처 준 것들 막 생각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 중에서 좀 고쳤으면 다시 한번 기회가 준다면 내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여러분 꼭 생각해요.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인생관이 새롭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1년을 살지 5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단 하루를 살더라도 지금처럼 무의미하게 헛되이 시간을 보내진 않겠다. 보다 가치 있는 일에 후회하지 않는 일에 모든 걸 던져 쏟아서 투자하면서 완전히 내 생에 모든 걸 걸어야겠다. 어차피 죽을 인생 이렇게 험하게 죽을 수 없다. 가치 있게 죽어야 돼. 가치 있게 살다가 죽어야 돼. 그런 결심이 20대 중반의 세계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삶도 달라졌죠. 더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저는 소중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다 가지려고 했지만 그것이 그러한 질병과 그런 환경 때문에 찾아오는 많은 아픔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정말 소중한 것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씩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건이나 환경이나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관계가 중요해졌습니다. 사람, 관계.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구나. 하나님은 영혼에게 관심이 있구나.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십니다. 그것이 제 생의 가치를 바꾸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통과한 사람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충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내 인생에 살아온 것들을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돌아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책망하기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주기 위한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 삶의 가치에 따라 상급을 주는 행복한 심판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 그런 심판은 없습니다. 단 상급을 주기 위한 그런 판단의 시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정말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만큼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 선언은요, 내 인생에 대한 최고의 가치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때문에 내가 새롭게 살게 되는 그 가치 전환,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매일, 또한 그는 매일 죽음을 자랑했어요. 나의 자랑은 나의 죽음.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곧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주님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거기 그 못 박힘은 나는 날마다 죽는 것, 죄에 대하여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이 경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기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정욕과 탐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우리의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못난 자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줄로 믿습니다. 못 박아 놓고 다시 끄집어내면 안 되겠죠. 십자가,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 자기의 노력과 어떤 행위로 뭔가를 이루고자 한다는 것은 율법이에요. 십자가는 주님이 내게 행해 주신 가장 놀라운 구원의 이 복음, 이 선물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주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이 화목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내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처럼 화평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경험해요.
주님이 애매히 고난받으시고 주님이 애매히 죽으셨고 주님이 아무 말 없이 잠잠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내가 어떻게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냐고 왜 나를 비난하냐고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고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리냐고 혈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나의 모든 그런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 게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죽는 게 사는 길이다. 다시 한번 죽는 게 사는 길이다. 자 여기 보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입을 크게 벌려 그냥 큰 소리 따라합시다. 죽는 게 사는 길이다. 우리 집에서 우리 남편들 우리 또 아내도 죽어야겠죠? 죽은 사람은 말이 있어야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말이 많아요. 그거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너 때문이니 뭐 그러니까 이거 살아있는 증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죽는 게 사는 길이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은 늘 그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자랑할 게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가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하면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를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 이 자리에 자기 부인 앉아 있습니까? 그 부인 말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위치를 다 포기하고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왔어요. 버렸습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따랐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여러 가지 그런 안전장치를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그런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당연한 백가집으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전에는 내 꿈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내가 세우는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 내가 주인이 아니야.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르신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어르신이 옆에 계신데, 높은 분이 계신데 그 앞에서 함부로 막 이렇게 행동할 수 없죠. 조심하죠. 존중하고 공경하고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언행을 삼가 주의하고 조심스럽고 그렇게 살아가고 차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가장 어른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그렇게 막 대하는 것을 내 안에 계신 가장 높으신 어르신 중에서 가장 어르신이신 가장 높으신 주님께 우리가 그동안 모든 배은망덕한 이 꼴불견한 삶에 대해서 이 시간 잠시 죄송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막 험한 말로 막 상처를 주려다가 옆에 누가 계세요? 가장 높으신 그분이 뭐 하는 거니?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와도 할 말을 못해요. 왜? 그분이 계시니까. 누구 앞이라고 감히. 맞죠? 이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약해서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누구 앞이라고 언성을 높이고 말이죠. 누구 앞이라고 지금 삿대질을 하면서 주먹을 날리고 말이죠. 누구 앞이라고 막 뭐가 날아가고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선언이 바로 내 안에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또다시 얘기하면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살아요? 자식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삽니까? 뭐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삶의 이유가 분명해진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라.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뭘 바라고 있는지, 내가 뭘 기대하는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주님을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망, 그것에 대해서 할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몰라요. 냅둬요. 이대로 살다가 갈 거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고요. 분명한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에 내 온몸과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을 다 사용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이것이 내 삶의 이유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왜 사느냐고 묻거든 주를 위하여 살지요 라고 답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삶의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이유, 내 삶의 소망, 그분을 향해서 오늘도 거친 파도 내게 다가와도 폭풍 가운데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이 마지막에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사냐고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딱 4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왜 사냐고 묻거든 사랑 때문에 살지요. 어르신들은 사랑이 밥 먹여주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사랑이 밥 먹여줍니다. 사랑이 날 살게 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 그것은 주님이 또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며 살겠노라.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첫 번째 이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살지요. 그것보다 더 좋은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더 큰 소리로 사랑하기 위해서 살지요.
처음엔 사랑하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이제 내 삶의 소망이 달라졌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살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내가 사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희생을 의미합니다. 희생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은 나의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 그것은 이제 나도 또한 그런 희생 가운데 나를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를 드리기 위해 살지요. 누구에게 드려요? 주님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이 머무는 그곳에 내 눈이 머물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내가 바라보고, 주님의 손길이 닿는 그곳에 내 손이 머물고, 주님의 발이 가는 그곳에 내 발이 가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처럼 우리가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진정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환경을 의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나의 가장 힘있는 지원군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의 이 자리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바울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예요. 불신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이든지 구제든지 봉사든지 희생이든지 사랑이든지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하나. 오늘에게 여러 가지 환경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이겨나가는 비결, 살아가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다. 믿음 안에서 살 때에 우리는 이 거친 파도, 폭풍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이기는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내 다시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믿음 안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되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는 것처럼 이제 나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이 귀한 경험이 나의 제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찬송가 407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준비하신 한곡을 드립니다. 407장.
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구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나인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의 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바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급과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해드리고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이 제목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가 가정들의 삶의 현장에, 사업의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하심을 고백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육반 2시 30분에 목양실에서 매주 있고요. 열린 모임 수요일 7시 반에 각 셀별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셀은 토요일 날 교회에서 모이도록 합니다. 이번 주 여성 B셀이 교회에서 모이는 주간입니다. 큐티책 2권이 남아 있습니다. 큐티책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선착순 판매할분께 빨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4,000원입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큐티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기억, 치읓, 간첩입니다. 간첩. 여러분 간첩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혹시 큐티책이 없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나 빨리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에 신고하시면 포상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마이너스 4,000원. 홈페이지 개편 여러분들이 앱을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특별기도회 아까 광고한 것처럼 내일 저녁, 내일부터 8시 정각의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금요 기도에도 8시에 모여서 당분간 옮겨서 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개씩 금식하며 다니엘의 치유와 회복을 사모하면서 특별히 우리 현역한 환자들이나 지체들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기적을,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다니엘 특별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9월 생일자 축하드립니다. 주부에 나와주신 분들 참조해 주시고요. 진실을 이야기하면 주최 측의 조작이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들므로 신경을 거의 안 쓰셔도 됩니다.
거의 주최 측이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신경을 많이 쓰지 마시고요. 성경 일독을 하신 분에게 이 시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집사님 앞으로 달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쫙 붙여주신 분들은 시상을 합니다. 지금 많이 주자들이 후반 주자 따라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교회복을 전달할 테니까 반드시 스티커를 다 붙이신 분들은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주의 영광인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사랑과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항상 동행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행복한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다시 찍고 싶으신 분들은 얼른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